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77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자, 주님의 천사가 이제 빌립에게 남쪽에 있는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은 광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자,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 왜 가야 하는지를 묻지는 않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리고 거기서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바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유대교에 정식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찾아온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예배하러 왔다, 주님을 제사하러 왔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바로 빌립에게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신 것이죠. 32절 보면요.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자, 지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본문이 구약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해석이 애매한 책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도 이것을 읽고 이것을 주님의 영이 충만해서 썼지만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참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 그 굉장히 좀 해석이 어려운 그런 구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본문 이사야서의 본문이 비로소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의 해석이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성령님의 충만해서 지금 이 내시가 고민하고 있는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 자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이것을 고민하고 누구입니까? 라는 그 고민에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대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자,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 복음을 들은 내시는 자신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하였다.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시가 대답하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이 당시 유대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내시도 어떻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도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정도로 구약 성경에 아주 지금 뭔가 좀 조예가 있었던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갑자기 세례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냥 빌립을 어디로 후루룩 데려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빌립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가 뭐 이렇게 내시에게 뭔가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 내시에게 정말 당신 나의 은인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만으로 빌립의 사명이 다한 것이었죠. 뭘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죽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무엇 때문에 기쁨에 찼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기쁜 소식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자, 지금 오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머문 거라고 봐요. 근데 에티오피아,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울과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필두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흩어졌습니까? 핍박을 당해서 물론 두려워서 흩어졌겠죠. 근데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억눌리고 그것을 피해서 어디론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은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은 변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는 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겠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계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의 지경이 조금 더 넓어져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한계로 여겼던 여기까지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나 혹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